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너와 나를 둘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인간을 둘로 나누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는 너와 나를 하나같이 여기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꼭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마음이 준비된 나라입니다. 너와 나를 하나같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기주의적 마음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반면 너와 나를 우리로 생각하는 이 마음은 고난을 함께한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고난 속에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고난의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각각 40수 탕감의 조건으로 애굽 고역 400년과 기독교 로마 박해 400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민족도 민족적 재물의 40수 탕감의 조건으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대표와 16세의 소녀였던 유관순이 민족의 재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역사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으로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나라 이름에 클 때자를 사용하는 나라, 고통 속에서도 민족적 이상을 높이고 애국가로 하나님을 모시고 노래하는 나라, 양친 부모를 모시고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는 천손민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를 노래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꿈은 정감록 사상으로 나타나고 한국적 구세주인 정도령을 기다려왔으며, 이런 생각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 놀지왕 때 박대상이 박격거세로부터 전해온 것을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부도지를 보면 일찍이 우리 민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살 곳을 찾아 형제가 열방으로 흩어질 때 한민족은 흩어진 형제를 언젠가는 다시 모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동방으로 흘러들어와 만주벌판에 터를 닦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동이족이 가진 꿈은 흩어진 열방의 형제를 다시 한 곳에 모으려는 것이었고, 그 꿈을 이룰 한 중심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정시성을 가진 도령, 정도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12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정도령을 기다려왔습니다. 인도의 시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란 시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이 시는 1929년 일본을 방문한 타고르에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부탁하였을 때 이에 응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동아일보에 기고하여 1929년 4월 2일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어떻게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타고르가 말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의 등불, 이 타고르의 시 또한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리라는 영감을 주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는 의사이자 철학자이며 점성가이기도 한 선각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보다 100년 앞서 지동설을 주장했었고,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왕이 될 것과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예언했으며, 나폴레옹의 출현과 운명,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히틀러의 탄생과 죽음, 비행기의 출현과 조종사들의 모습 등을 예언했던 서구를 대표하는 예언가였습니다. 그가 쓴 예언의 시 10장 75번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유럽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아시아에 나타나리라. 그는 동양의 모든 왕을 넘을 것이다. 또 커다란 메시아의 법이 태양의 나라에 유지된다. 새로운 혼의 지도자가 동방에서 나타나리라. 새로운 혼의 지도자. 기독교에서 그토록 기다려온 재림하실 예수님은 유럽으로 오시지 않고 동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동방이 한국이라고 격암유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기운이 모여서 운이 조선에 돌아왔다. 태초 이후 처음 맞이하는 즐겁고 아름다운 도다. 세계의 중심지가 무궁화 꽃피는 조선에서 시작될 것이다.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 학자였던 격암 남사고 선생이 남긴 역사서이며 예언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재림 예수님은 한국으로 오십니다. 동양의 반도 모퉁이 조그마한 나라,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930여 회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모질게도 그 생명을 이어온 불쌍한 민족, 이름도 빛도 없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나라, 그 나라 한국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한민족이 기다려왔던 정도령이 재림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무후예지혈손정, 후손이 없는 혈손인 정도령, 하성부지하래정, 어떠한 성인지 알지 못하며 어디에서 온 정씨인지 알지 못하나 정본천상 운중왕, 정도령은 본래 하늘에 계신 분으로 구름 가운데에서 오신 왕이신데 제례금일 정씨왕, 끝날에 두 번째 오신 정씨왕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어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 부모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 말씀을 선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감사합니다.